여러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또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로 가족들이 친밀하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 안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친밀하게 두려움이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친밀함 속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안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요람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친밀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2번째, 행복한 가정에 있는 2번째 특징은 뭐냐면 풍성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진 것, 물질이 많아서 풍성한 가족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족.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진 것이 비록 적고 없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풍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아름다운 그 행복한 가정의 3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웃을 일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희망하게 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이 3가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5월 한 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의 기초의 원리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행복함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함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이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누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거의 쾌락에 가까운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좋은 감정을 포함한 것임에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좋은 감정이 곧 행복함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인간의 감정 이전에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정에서,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행복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가정 공동체를 디자인하셨을까요? 누가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가정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시고
즉 가정의 시작도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고 가정의 유지도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를 생각해 볼 때 부부가 전제되어야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좀 와닿지 않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노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꼭 맞는 조력자를 만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들을 만나게 하실 때 아무나 만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대요?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답니다. 얼굴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는 꼭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맞도록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보시면 이끌어 왔다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워요. 깨운 후에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사랑의 감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결혼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사람의 감정, 내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정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마음 가운데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식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부들은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기준 삼아서 표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에서 보네퍼 목사님께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지 가족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죠. 마을 사람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다 엄선해서 선정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잘 대접하는 거요? 답례품? 신혼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서약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거예요. 이 서약 하나 때문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고 결혼식에 축소해서 스몰 웨딩이라고도 하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약입니다. 대부분 세상의 결혼식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족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약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정적인 멘트가 있죠. 내가 이 사랑하는 신랑, 아내 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을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멘트가 서약인데, 이게 서약인데, 믿는 자들은 한 차원 더 높이 나아갑니다. 뭐냐면 한 분이 더 계신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예식이 설교가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길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약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세상의 기준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주례자 주체가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 운명의 끝을 아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도 주신대요. 즉 평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에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왜 축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과 두 번째로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기업과 상급입니다. 자, 먼저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쌍둥이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나가요. 장자권을 가진 상태로 20년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형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죠. 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자녀들을 몇 명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자녀가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잖아요. 몇 명입니까? 12명 땡입니다. 딸까지 한 명 더해주세요. 그러면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20년 만에 형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아까 말씀을 보여주시면 형이 질문을 해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동생에게 물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자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이 곧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창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그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 자녀를 달라고 말한 적도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인철 목사는 딸도 못 낳아서 기술도 없다고, 내가 딸 낳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미 셋째까지 다 낳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를, 태율이를 아내 사모가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 우리 지양 집사님 보니까 지금 이제 만삭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태교를 했어요. 제 기억에 마더와이즈 교육도 하고 이제 강단 미아부 꽃꽂이부에서 이렇게 교육도 해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아기자기한,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사모님 그거 딸배네, 딸배라고 확신한다고 100% 장담한다고 해가지고 아들배가 아니요 이건 딸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찰떡같이 믿었죠.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딸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셋째도 아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낳고 나서 권사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틀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지난번에 100%라면서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라지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자식, 딸 자식 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신 선물은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야겠습니다.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상의해서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생일, 난 이때 태어나야겠다고. 자기 혈액형, 자기 키와 성격, 남자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적성과 취미 결정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히 부모를 통해서 받은 사랑,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제가 그거를 참 먼저 일찍 봤더라면 효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셋째를 낳아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셨는데 저는 뭐만 자랑하고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잘생긴 저희 셋째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내 딸 보러 왔다고. 제가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아 고생했다, 손주는 그 다음이다, 딸부터 너무 수고했다, 딸 그 평화사무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고생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셋째까지 이렇게 수술하고 아기 난 내 딸 너무 고생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제 아들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저는 철없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관식이라는 아빠가 딸 금명인가요? 그래서 엄마 애순이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드라마를 봤으면 그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정말로 훌륭한 그 사위라고 여겨졌을 텐데
전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참 그게 눈물 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서 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이 시대 관식이와 애순이 어머니 같은 엄마 아빠들의 그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 한이 없는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돈 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저 거저 받았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로 공짜로 받은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합시다. 상급이로다. 상급은 뭐냐면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받을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상을 줄까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부모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 상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상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상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삶을 미래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메이벨 뉴컴버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속도보다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전심전력하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전심전력하래요. 대충 하지 말래요. 가정은 열심히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데 나는 교회에서는 좀 편하게 다닐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5월은 가족 사랑의 달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합니다. 가정교육과 우리 신앙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은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애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별난 민족이 딱 두 나라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양육 방법이 유태인의 자녀 교육, 여러분 그 책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별난 나라가 하나 있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예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더니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또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짐을 빼는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우리의 개념과 완전 다르더라고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또 그 한 3일을 운전해 가서 자녀 짐을 트레일러에다 연결해서 빼오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자녀들을 낳고 나서 손주들을 볼 때 서울에서 엄마 울 수 있어요 할 때 언제라도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녀 사랑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자녀 교육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한없이 크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애정이고 두 번째 애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애정과 애착의 차이가 아십니까? 다릅니다. 애정과 애착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애정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애정. 그게 애정이고요. 애착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애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데 굳이 엄마가 매일매일 차로 등하교를 시켜준다면 그건 애정이 아니래요. 애착입니다. 아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굳이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무조건 주는 것은 애착이래요. 근데 주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지각 있게 주는 것, 또한 지각 있게 안 주는 것, 줄 수 있지만 안 주는 것은 애정이라고 합니다. 말도 무조건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 것은 애착이래요. 근데 지혜롭게 분별하여 잘했다고 말해주고 엄하게 잘못된 것은 꾸짖는 것 말해주는 것이 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대요. 다 구별하지 못하고 애착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자녀를 망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원래 이 말씀 5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4절과 5절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으니 화살과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꿈은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 화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꿈이 화살과 같은 이유는 뭘까요? 활을 쏘는 양궁 선수들 경기를 한번 보면은 활시를 당겨서 놓는 순간 화살은 저 멀리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의 활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쏘는 사람이 가질 기본적인 자세는 뭘까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의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화살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